할렐루야. 굿티뷰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는 목양교회 임준식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성막 문 속에 나타나는 홍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해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성막 문을 한번 관찰해 볼까요? 왜 붉은색이 있을까? 이 성막문 전체 한번 봐보십시오. 특별히 붉은색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레위기 17장 그 11절 그리고 14절을 보면은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에 피가 모자라, 그러면 숨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서 제단에다 뿌려가지고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한 게 뭐예요? 육체가 그런 거예요. 육체가. 그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 피를 주셔서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피로 인해서 내 죄를 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각인되어질 것은 첫째 뭐겠어요? 아, 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구나. 그리고 바로 이 육체의 죄를 대속하고 육체의 죄에 사함받게 하는 것은 피로 말미암았구나. 이것이 각인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면은 뭐 예수의 피, 보혈의 피, 뭐 이런 말씀 찬양 많이 하시죠? 바로 그 부분과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뭘 줬어요? 율법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행하게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만들어줬죠.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봤지만 실상 그 율법을 바로 준행할 만한 그런 성품과 인격이 못 돼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의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해가지고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리면서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 이것 좀 기억해 보십시오. 그 언약의 피가 뭡니까? 유월절 양의 피로 문설주에 피 발랐다는 얘기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출애굽할 당시에 이게 극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알 수가 있었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게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오늘 저녁에 전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이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첫 태생은 다 죽는 겁니다. 장자가 다 죽는 것이죠. 하물며 뭐까지 죽은 줄 아세요? 짐승까지 죽는 거예요. 짐승까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저녁에 재앙이 임합니다.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5명, 7명 각자에 따라서 한 마리도 잡고 두 마리도 잡는 거 아니에요? 숫자에 따라서. 근데 숫자에 따라서 잡는데 어떤 분은 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어떤 사람은 고기가 좀 적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뭐가 해요? 다툼이 오죠? 아니, 고기 먹으면서도 다툼이 와요. 자, 그런 집안이 있는가 하면 저 옆집에서는 고요하게 조용하게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아니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재앙이 어디에 임했을까요? 애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기에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을까요? 아닙니다.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고 뭐 조금 더 먹었다 못 먹었다 이런 일로 해서 좀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안 봐요. 그 행위 안 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문설주에 피 발랐냐가예요. 문설주에 피를 발랐느냐가 이겁니다. 그 피가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시는 피잖아요. 그래서 성찬식 하면서 이 피를 마시라. 이건 언약의 피다. 문설주에 발랐던 피다. 육체의 생명의 피가 죄를 대속한다. 이 피를 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바뀌어졌던 거예요. 히브리서 9장인가요? 한번 그거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양심에서 내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 한번 속으로 해보세요. 깨끗 양심에서 죽은 행실, 이 선한 양심, 이 나침판과 같은 이 양심에서 나를 살펴볼 때 하나님 앞에 못된 행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행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고, 왜 청색이 있을까? 청색은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 생명을 상징하는 이 생명은 오늘 우리가 생명 얘기하는데 우리가 건강관리 잘하고 있죠? 우리 육체의 생명은요, 비오스 생명이라고 그래요. 음식 잘 드시고 물 잘 드시고 공기 잘 섭취하시고 활동하시고 몸 관리하시고 이 육체의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비오스 생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청색이라고 하는 저 청색은 바로 무슨 생명을 말하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아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은 자가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바로 이 생명을 조의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부활의 생명. 이게 바로 조의 생명입니다. 이 조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에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뭡니까? 모세와 선지자로 시편을 하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몸에서 다 이루셔가지고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던 바로 그 생명을 얻게 해줬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완성했다. 모세로 하신 말씀, 선지자 하신 말씀, 시편으로 하신 말씀 다 완성하고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던져준 것이 뭡니까? 부활한 생명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줬다 그네. 최고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멸망이 없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예? 요한복음 1장 12, 13절 있죠? 영접하는 자, 예,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잖아요. 영접은요, 한 번만 해야 돼요. 맨날 영접하라고 하고, 맨날 영접하라고 하고,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접은 한 번,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나의 구세주로 한 번 영접을 하고,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죄 사함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온전케 하죠.
나를 새롭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서 또 진리의 성령을 들어 마실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죠. 아, 주 예수여.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리는 권세가 주어져 버리잖아요. 이건 혈육으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나온 거 아니죠.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조물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바로 그 생명을 먹고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청색입니다. 자, 이 성막에 저 자색이 보이죠? 자색. 여기서 이제 자색이 뚜렷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색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색은 바로 만왕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왕이다. 그 의미로 성막문에 자색을 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지배하시는 뭐예요? 왕권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뭐예요? 왕권의 권세를 주셨죠. 그 권세로 믿음의 우리가 뭐가 됐어요? 용사가 된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 말씀 자세히 한번 보면은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없이 또는 말씀 없이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말씀 공부만 하지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뭐라도 있어요.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걸 얻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 성경의 지식만 가지고 성경적인 머리로만이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뭐가 풍성해져요? 생명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 되신 하나님,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이 조물주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성육신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그 동방 박사들 있죠. 동방 박사들이 아주 그때 천문학 박사들이 최고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 별을 따라서 그 멀리서 아주 그 먼 거리에서 어디 왔어요? 유대 땅에 왔어요. 왜 온 줄 아세요? 이들의 말 좀 들어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그 별을 보고 인도해서 크게 기뻐했죠. 그 별이 어디에 멈췄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장소에 머물렀잖아요. 그 동방 박사들이 경배했죠. 빈손으로 경배했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 있었어요. 왕에게 드린 예물이죠. 황금, 유황, 몰약. 그건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왕에게 가장 비싼 그 황금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합시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인가? 예.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있고, 그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아멘, 예, 그렇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든가 다윗의 믿음을 한번 살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요 하나님을 믿은즉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믿음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다윗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번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있죠. 서기관들, 그들에게 묻습니다. 다윗이 누구의 자손이냐 물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다 다윗을 위에다 뒀어요. 뭐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물론 혈육으로 볼 때는 다윗의 혈통은 맞아요. 그러니까 다 그게 뭐예요? 이성주의, 인본주의예요. 그게 바로 종교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식을만 알았지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못 본 거예요.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못 찾아낸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것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안 되고 뭐만 됐어요? 기독교인만 된 거예요. 예수 안에 믿음의 생명의 신앙생활보다도 그냥 종교인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권세도 물질도 부귀 영광 권세도 다 예수 발 아래에 있을 때가 이게 발등상이라고 그래요. 발로 발 아래에 있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신다. 예.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어요? 주라고 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어요? 그것은 문자적으로 혈육으로 생각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먼저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소크라테스보다 먼저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공자, 맹자, 석가보다 먼저 있었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색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각인돼야 되겠어요? 나의 왕은 그리스도시다. 나의 주가 되신, 나의 주인이 되신 주님. 바로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성막문에 관한 이 색깔의 영적 의미는 가늘게 꼬은 배실이라.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영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했을까? 이 가늘게 꼬은 배실 흰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또는 예수님의 순결, 순전함, 예수님의 성결 이런 의미가 바로 가늘게 꼬은 배실 속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마음의 속내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금식기도 한다고 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봉사 충성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 거룩함을 위해서 얼마나 율법에 사로잡혀서 숨도 새기 어려울 정도로 꽉 묶여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가늘게 꼬은 배실이라고 하는 이런 영적 의미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대체적으로 보면은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예컨대 그 출애굽기 3장에 보잖아요.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죠. 그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을 때 모세가 광야 생활 중에 살금살금 가다 보니까 거기서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너 신발 벗으라 그래요. 근데 신발을 벗으라고 그 다음에 이어질 말씀이 있어요. 사명 받잖아요. 지금 예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음소리를 들은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약속의 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예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 속성으로 하여금 모세를 견인하죠. 모세를 인솔하죠.
그럼 모세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겠어요? 애굽 땅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 인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하죠. 우리가 이 복음을 체험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확증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는 깨끗해졌으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게 바로 저 성막문에 나타나는 칸을 입고 온 배실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된 그 성품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접목되어지고 접목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다 할 때 우리 속성이, 우리 인격이 누구 닮아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의 거룩함, 바로 이런 부분이 가늘게 꼰 배실. 그래서 시편 12편에 보면 12편 6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며 흙 도가리에서 7번 단련한 은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은 아주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너무 순결해서 내 눈을 밝게 해줍니다. 그게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면 뭐라고 그래요? 잠언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해서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뭐예요? 방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거칠었던 내 속내가 순결해지기 시작하고 순수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순결하기 때문에 뭐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갓난아이, 너희는 갓난아이처럼 뭐 하는 거예요? 젖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갓난아이라는 것은 신령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5년 했어요. 20년 했어요. 많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럴수록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신령한 것입니다. 신령이 뭐예요? 영이죠?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죠? 바로 신령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갓난아이라는 것은 순결한 마음을 버리지 말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말씀으로 성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이 말씀이죠. 말씀이 성령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신이라고 그래서 신.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뭘 가졌어요? 신성품을 가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무슨 성품? 신의 성품. 뭐 마귀 사탄 세상 이상한 그런 신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을 가진 거예요. 순결이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뭐가 나타났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있다고 그러죠. 그럼 그 비둘기 뭘 상징하고 있어요? 순결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왜 말씀을 먹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래요.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시편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있죠? 바로 예수님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그 생애 속에서 말씀으로 먹고 산 거예요. 그 말씀으로 먹고 배불렸던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마음에 부유했던 것이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산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성막 문에서 계시된 저 가늘게 꼬은 패실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나의 신성품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고운 성품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